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초대교회 탄생에 대하여 피차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 예수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만들고자 의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전한 복음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교 대제사장의 고발로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시고 성천하였습니다. 교회는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계기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상적인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였으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옛 생업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계기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자들과 초종자들이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가 주라는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나사로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구속사의 거대한 도약의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약 20억이 믿는 세계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사회적인 치욕과 멸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받은 나사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의 탄생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의 계기가 없이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숫 하나, 부활하신 자의 나타나심. 복음서 저자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난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서두에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엠마누엘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처럼 실정주의자하고 사고를 가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자신의 못 박히신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그 후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가 유명한 신앙 고백이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지상적인 예수는 이미 가이사로 빌립보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사하며 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믿는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관하여 역사적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둘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 감람산에서 모이실 때 제자들은 그의 부활과 더불어 민족적인 이스라엘 독립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모이실 때 예수께 묻조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하심이 언제 때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 다음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예수님은 세상 날의 회복이란 성부의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가족, 사회,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 저자 마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계 선교의 명령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역사적인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오늘날 세계 선교 땅끝까지 더불어 제자들의 복음 전파 가운데 항상 같이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 누가는 그의 저서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나디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누가는 그의 쓰신 사도행전 서두보다 상세히 예수님의 성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교주가 죽어 살아 승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모하메드나 부처나 공자나 노자나 죽었고 다시는 살지 못했고 승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어 승천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원천적인 영혼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의 본래 처소 아버지 우편에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 제자들은 120명은 마가 다락방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맞디어 제자로 뽑고 12들이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떡을 같이 떼며 전적으로 힘을 합하여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거대한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가려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며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시에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 가운데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구약 해석.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는 성령 충만을 받아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할 만큼 권능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함과 방언의 현상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 현상이다 놀라우며 의혹하고 심지어 술이 취했다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와 제자들 대표하여 그들에게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현상이라고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사로 예수의 행적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걸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2절에 24절. 베드로는 자기 민족의 유대인 조상인 다윗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미리 증언했다고 구약 시편의 구절을 해석하였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이 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베드로는 다윗이 단지 왕임을 넘어서서 선지자로서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며 이 시편 9절이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베드로 증언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너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리 하심을 알고 미리 보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 여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 탄생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탄생이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생겨난 사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들은 서로 쓸 것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기를 힘쓰고 식사를 같이하고 온 백성을 칭송받으면서 초대교회는 날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루하되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자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0절. 초대 교회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도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제와 인격적인 소통의 공동체요. 나사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재용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사로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오늘날 그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말씀 선포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현재 임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와샤와 카파파 칸나 가브라타 샤와 카파파 갈라와샤와 카파파파파 갈라와샤와 칸마파파파파 갈라와샤와 카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계시 은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받는 것을 저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 즉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 부는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파파 갈라와이샤와 카파파파 갈라와이샤와 칼라바라샤와 카파파 갈라와이샤와 칼라서 2013년 부산에서 종교다원주의 교회 협의회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은 사탄들, 마귀들, 귀신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습니다. 큰 운동장에 성두에 WCC를 상징하는 사냥개, 금정새, 그레이 하운드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있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경로하여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파 깔라와이샤와 카마카바라타사마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교회 부패성과 타락성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세상적인 주식회사, 공장,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다보탑, 바벨탑 같은 탑 속에 계단에 주의 종이 앉아서 컴컴한 데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걱정하는 걸 표현을 보여줬고 천장에서 벽돌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두운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동에 있는 그 세속 족벌하는 그 대형 교회에서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간판에 전에는
명료하게 되어 있다가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일성이 김씨 족볼 공산국가 같이 세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 바벨탑 교회는 웅장과 화려함 때문에 우상화하고 있고, 뱀들이 그 속에 울거리고 있으며, 또 그 웅장 화려 때문에 믿음을 가이체하는 세속적인 바벨탑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분당의 어느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양가죽 끈으로 굳게 메고 뜨벅뜨벅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파파파 갈라와이쇼 카바파파파파 메이카라사 건나 가브라타이쇼 와카라와이쇼 와카. 또 요사이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정동수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 같이 생명수 맑은 강물이 넘쳐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견고한 지식, 짜집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자기 인간 생각대로 가짜 복음을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듣고 또 성령을 조명을 받아야 복음을 전해야 진리의 복음이 되며 사람께 생명이 구하는 사역이 되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짜집기 견고한 진의 생각으로 복음을 가르치면 이단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파파파파 갈라 칼사마카 티키미키 갈라 시아마카 티카마카.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창 대표같이 욕도 잘하고 정치인꾼이라고 보여졌고,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정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과도하게 선동하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숭배 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초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고 애국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간나 파라타샤 와카파파 갈라와이샤 와카마파파파파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개척할 때 서울 대조동 처음 개척하는
교회 종탑에 있던 종봉알 쇠뭉치가 땅에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하면서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의 행님도 목사님 하시다가 천국에 소천할 때 서대반 집사같이 천국에 환한 웃음으로 주님이 반겨 환영하는 모양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교회 부흥강사,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였는데 왜 이 주님이 쇠뭉치가 땅에 떨어진지 다니엘 같이 제가 무릎 꿇고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팍스 노마같이 세계 유명한 목사, 세계 제일 큰 교회 80만 교회 담임 목사를 하였으나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그걸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또 정욕,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마귀의 미혹이 되어 쇠뭉치와 같이 지옥의 땅에 떨어졌다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십자가의 도로 오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생의 안목과 자랑과 세상 방법으로 하여 목회하여 마귀에 미혹돼서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파파 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파파 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파. 또 주님께서는 계시로 천국 가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계시로 보여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된다면서 계시로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점에 도달하여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파파파파 칸나 카브라타샤와 카바라샤와 카마카티키미키. 주님께서 또 경북 청도에 소양 가던 목사님이 한때 잘 나가다가 암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재발 증세가 있어서 소직이 그때 집회를 하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시커먼 마귀가 나감으로써 암병이 완전히 치료된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바바바 갈라 와샤 와카바바바바바바. 또 대구에 산돌교회 하던 윤공공 목사가 20년 동안 사역을 잘했는데 꽃뱀 여자 전도사가 들어서 같이 살면서 사역함으로써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꽃뱀이 잘 익은 열매 맺은 사역을 열매를 못 먹도록 다 파헤치고 뱀이 나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갈라 와샤 와카라. 또 신천지 6개월 교육받은 어떤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여르고 엉덩이를 까며 추잡한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추잡한 사입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여호와 정인 장로와 대화하는 중에 그 속에 사탄이 미혹된 걸, 사탄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카 파파파파파. 그리고 며칠 전에 신천지 두 여자들이 포교 활동하러 왔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국도로 가지 않고 농길로 가다가 음주 사고로 죽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그 정도 진리 대신 예수님 국도로 가지 않고 비포장 그 새길로 숨어서 가다가 그래서 마귀에 미혹되어서 끝에 가서는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샤와. 또 주님께서 또 사채하던 어느 집사가 입에 독사와 같이 욕설 잘하는 마귀가 들은 걸 보여주십니다. 이 집사는 그 생계를 위해서 사채놀이 하면서 욕설을 많이 함으로써 그 욕설이 독이 자기 몸에 쌓여서 암이 왔다는 것을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많이 하면 욕설 독이 쌓여서 암이 온다는 것을, 병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사로가 와카라와이쇼 와카파파파파 카라사 칼라와이쇼와. 그리고 어느 그 대구 화원에 어느 가정집에 신방했는데 텔레비 옆에 값비싼 화석 오징어 무늬가 있는 돌을 귀하게 우상화함으로 해서 그 집에 그 어머니가 암이 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고린후서 4장 10절에 11절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할 때 흰옷 입은 순례자가 천성으로 순례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마가 갈라와샤 와카라와라사. 또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에는 그 땅에서 고사리가
하늘로 휴고됨을 보여줬습니다. 즉 전3년에 성도들이 휴고되고 후 3년에는 큰 머리에서 열불이 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전3년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간나 카브라트 샤와카 파파파파. 그리고 자폐증 어머니와 어린이가 왔는데 제가 어린아이를 안고 보혈 찬송 10분간 하니까 자폐증이 중단되어서 되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시작해서 주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병은 어머니로부터 왔고 벽에 기둥식에 테이프가 감힌 걸 보여줍니다. 치유는 시작되는데 테이프가 다 풀어져야 치유가 완전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파 갈라와샤 와카라와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무능한 종이 호랑이 제자 목사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대구의 모군에 있는 김공옥 목사는 표리부동하며 사기성이 있고 이중인격자며 6.25 때 녹슨 총으로 쓸모없는 총알이 나가는 총으로 보여주었고 그 밑에 있는 김공옥 목사도 녹슨총으로 보여줬고 사역을 장사같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바바. 그리고 경산에 있는 어느 목사는 요술 목회, 사기 목회를 하여 상징적으로 알라딘 램프 같은 걸 목회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바 칼라 칸나 카브레트 샤와카바바바바. 주님 또 칭찬하는 교회를 하나 보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가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양가주 그 끈으로 십자가를 굳게 메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바바바바 칼라샤와 카라샤와 칸나바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당을 하는 것을 자손들이 잘되게 해서 하는 그런 마귀에 미혹되다고 그 계시를 보여줍니다. 며 옆에 흰 백마가 날개를 달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즉 마귀에 미혹되어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바바. 저는 여기서 25년 기도하는 중에 저 소직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 형제들이 부러워해서 내 등 뒤에서 부러워하는 걸 그림을 보여주었고 또 새 예루살렘 시네마스코프 같이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었고 또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었고 또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지옥 같은 무지경 끝없는 계곡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바바바 칼라와 샤와카 샤와카라 샤와카라 바바바바바 칼라와 샤와카라 샤와카.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걸 계시로 보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머리 위에 안수를 능력을 전수하니까 파란 두 줄 레이저 광선이 들어간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당식 여기에 처음 입당식 할 때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큰 산이 무너지는 계시를 그날 입당식 하는 날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 칼라 와이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또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송행이고 글라브 호크 무인 정찰기로 보여 주셨는데 로마 보병이 갖고 있는 당금으로 푹 찌르니까 소면을 되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외치면 코로나들이 소멸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 파파파. 그리고 또 전도하는 자의 상금을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를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상금이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는 생명수 물차라고 보여졌고 물이 뿜어 나오면서 도로변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걸 소생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 칼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파 칼라와 샤와 카파파파파 칼라와 샤와 칼라사와 칼라사 칼라와 샤와 요사이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랍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설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직무유기한다고 보여주십니다. 즉 유교 때 그 녹슨 애만총같이 종이 호랑이 헛수압이 함으로 인해서 사탄들이 지금 귀신들이 많이 설쳐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려가려고 발광하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오순절같이 마가다락방의 불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그 깡철 같은 통로, 세라믹 같은 성령의 통로에 불이 종이 된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말씀대로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늘 일을 하는데 무기를 가지라고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전히 전혀 기도하여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그 험악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달아나고 알진뱅이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정인의 사역을 다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